예수님, 그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문둥병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자기 죄의 심각성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암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원하시면 내 암병을 깨끗하게 고치고 나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그래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지는 어디냐?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도 아니고 생명의 부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목적지예요. 근데 이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은 누가 얻느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사망의 권세에 잡히지 않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잠시 죽었다라는 사망의 권세에 잡혔다라는 얘기인데, 죄가 있으면 사망의 권세에 영원히 잡혀버려요. 그래서 심판까지 들어가는 건데, 죄가 없으면 사망의 권세가 그를 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쉬고 있다가, 잠자다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다 호련히 변하거나, 순식간에 변화해서, 그래서 다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이 부활의 소망이고, 이게 이 부활의 하나님 그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이제 목적지는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우리를 다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갈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번역은 장망성이라, 장래 망할 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에서 장래 망할 성, 장망성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이 장래 망할 성,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불태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또한 심판의 말씀도 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미리 그 심판의 말씀을 보내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그 심판의 말씀이 또 이 땅을 향하여
달려와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서 이 땅을 다 불태워 없애야지는 원소까지도 다 불태워 없앨 때까지 잠시 이 땅은 보관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 쉽게 말해서 시한부 우주 지구고 시한부 우주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만 불태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까지도 모든 원소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가 어떻게 불탈까라고 옛날에는 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떤 그 과학자가 이러기를 이 우주의 모든 이제 그 기본적인 원소는 수소로 되어 있답니다. 태양도 수소로 되어 있고 모든 우주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원소가 수소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지구 속에 있는 모든 물질에도 기본적인 원소가 다 수소로 되어 있다는 거죠. 수소로.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원소들이 하나씩 더 보태진 것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그 원소가 H2O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소에다가 산소가 수소와 산소가 서로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고 그렇게 그것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물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원소가 수소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하나씩 결합되고 원소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질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현대 과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 때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언제든지 태양이 수소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타고 있듯이 그러면은 언제든지 불태울 없을 때는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불태우시기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도 너무너무 간단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병들어 가지고 이게 아직도 재활이 잘 안 돼. 이 병들어서 불편한 몸이 되고 보니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부활의 몸으로 덧입을 그때가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냥 옛날에는 부활의 장차, 먼 훗날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고 죽고 나면 아니면 순교하거나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냥, 내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그 무덤 속에서, 잠자다가, 하나님 그 낙원에서 내가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이 빨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확 순식간에 혼이 탁 덧입고, 순식간에 새로운 몸으로 덧입어가지고,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앞으로 그렇게, 먼 훗날 그렇게 되겠지 했는데, 몸이 아파보고 너무 이게 불편해 보니까, 이 몸이 귀찮아져. 무거워. 몸이 나에게, 이 육신 덩어리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야. 그래가지고 짐으로 느껴요. 갑자기 그냥 무거운 짐이 돼. 짐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빨리 이 육신을 집어던지고 그 생명의 부활의 몸, 그 영혼이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막 사단에게 유혹받지도 않은 그런 그 새로운 몸으로 그 덧입는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몸으로 덧입는 그 날이 그냥 간절히 사모가 되는 거야. 사모하면서 기다려지는 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좀 빨리,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항상 육신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5장인가 빨리 나도 그 육신을 집어던지고 새로운 장막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들리면 그 날을 간절히 원하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 그걸 빨리 원한다 그랬는데 나는 그냥 그게 막이었는데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몸이 아파서 너무 불편한 것이 많고 이 몸을 내 마음대로 내가 못 움직이고 내 이 육신의 이 몸이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 오니까 이 병든 몸이 병드니까 이 몸이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아픈 사람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 아픈 사람은 막 들려고 하면은 막 들어서 부축해 주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더 무거워요. 자기 몸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남의 몸도 무거운데 내 몸은 내가 얼마나 무겁게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빨리 벗어던지고 정말 그렇게 건강하고 몸이 아주 가볍게 느껴지는 그 몸으로 우리가 막 10대, 20대는 막 내 몸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리도 그냥 웬만한 거리도 다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조그만한 일에도 그냥 바닥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거 답답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게 우리 젊을 때의 우리 모습이에요. 몸이 가벼우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몸이 가볍게 느껴지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늙어갈수록 몸이 무거운 짐이 되니까 못 뛰어. 뛸 수가 없어. 뛴다고 언감생이 그런 생각도 못 해. 이게 우리들의 몸이죠. 그러니까 막 그럴수록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빨리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 불편한 몸으로 무거운 짐처럼 내가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 이제 그러면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도 성경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쭉 전하고 성경의 여러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해가시다가 또 고린도전서 15장 20 그래서 성경대로 고린도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성경에 약속된 거죠. 부자의 구리가 함께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무덤 속에 들어갔다. 또 무덤 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부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시 또 우리도 전부 다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드리니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강림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함께 살고 그리스도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부활 두 번째 순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그 후에는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그거는 마지막이다. 세 번째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또 그 세 번째 바로 그가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뭔가 모든 걸 멸해버렸다.
이 세상도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 음부도 우주도 모두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하는 그날 그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더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걸 보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새로운 몸으로 덧입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모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렇게 하는데도 그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거절한 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기를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함께 동행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을 그 삶을 거절한 사람들이라.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구원의 주라고 부르기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던 사람들, 예수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주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 예수님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물론 자기 죄로 죽거나 자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부활의 그 순간의 모습은 어떨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싹 변화된다는 건데, 계시록에 보면은 7인이 나와요. 처음에는 7인이. 그래서 7인이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7인이 이제 딱 이제 차례차례 이제 처음에는 흰 말, 그다음에 붉은 말이 되면 이제 전쟁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기근도 있고 세 번째는 기근 또 전염병 이런 세 번째 네 번째 청황색 말 이래 가지고 쭉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지면은 7번째 인이 떼지면은 그때는 7 나팔이 나오더라고요. 7 나팔. 7인 속에 인이 떼지는 그때 7 나팔이 나오더라는 거죠. 7 나팔. 그러니까 7 나팔은 7인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 나팔장이 나오는데 이 7 나팔장은 그래서 그는 재앙이 지구 이렇게 3분의 1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건 하나의 재앙이에요, 재앙.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로 괴롭습니다. 3분의 1, 3. 그리고 이 재앙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전 3년 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접이 나온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노의 심판. 그래서 그건 완벽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이 왜 그런데 이걸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4장 16절부터 17절에서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강림이 순식간에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나팔도 하나씩 첫 번째 나팔 불려질 때, 두 번째 나팔 불려질 때 나타나는 재앙이 다 달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진노의 대접. 이렇게 심판이 차근차근. 그래서 그걸 보고 7년 대환란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7년간 이루어지니까 7년간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짧아질 수는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재앙은 그 환란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육체라도 그걸 견딜 가능성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조금 그 날이 조금 7년에서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제 다니엘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후 3년 반을 얘기하는데 그 후 3년 반 그 기간을 조금 더 줄여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순식간에 번개같이 확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일곱 나팔장, 일곱 일은 이제 징조겠죠. 일곱 나팔은 재앙입니다. 재앙이고 일곱 개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진노의 대접은 일곱 개의 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미 그때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래 그거를 길게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은 그런 것을 이렇게 축약시켰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면 그때 부활의 때가 온다. 부활의 때. 또 데살로니가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렇게 호련이 변화돼가지고 저 먼저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날을 바로 이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순식간에 호련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팔은 7개, 계시록에서는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 나팔을 나팔을 단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또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으로 봐서 나팔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잠깐 함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계시록에서는 그 나팔을 7개가 있다. 7차례 차례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제 서로 오늘 이렇게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문둥병 환자란 말이에요. 문둥병 환자. 그런데 이제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성경은 나병 환자로 좀 단어를 약간 순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 문둥병 환자는
그냥 하나의 부정한 자의 대표격이에요, 대표격.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가 생기면은 다른 환자들은 다 집안에 그냥 두잖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만큼은 반드시 쫓아냈어요. 동네 밖으로. 그것도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저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니까. 동네 밖으로.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는 진 밖으로 이스라엘이 그 진을 쳐가지고 저 진을 가지고 그걸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그 진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래 하다가 문둥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이 생겼을 때에 모세가 막 그렇게 또 간과하니까 낫기는 해주지만 문둥병이 생기니까 바로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낫기는 나았는데 그래도 스스로 부끄러워할 기회를 주어서 기회를 가져라. 7일 동안 진 밖에 있게 하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게 그러면 문둥병 진단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 그래 성경에 문둥병에 대한 그 진단 요령이 다 이 성경에 있어요, 율법에. 그래가지고 그 진단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있으면 제사장이 보고 이 성경에 딱 비춰보고 문둥병이 확실히 맞네 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을 문둥병 환자로 딱 얘기하고 동네 밖으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동네 밖으로 격리를 시켜서 저 동네 밖에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낫고 난 다음에도 나았을 때는 완치 판정도 누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해가지고 다시 최종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은 제물 가져오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이제 그래서 속죄제사, 하목제사, 번제사 막 그런 거 그 제물을 가져와서 그거 제물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제사에게 이제 그 제물 드리는 일을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다시 그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 벽이 들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동네 밖에 따로 이렇게 모여 사는 곳으로 그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으로 거기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하라는 거죠. 확인하고 제물을 들여서 그렇게 제사를 하라는 것은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너는 문둥병이 완벽하게 나았다. 완치 판결을 탁 내려서 이 격리 생활을 그러면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리고 그 제물을 받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격리 생활에서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격리 생활에서 해제된다는 말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사회 구성원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네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가 또 정상적인 공무원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군인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든지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기를 의미하는 거죠. 회기.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기. 그러니까 지금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겠죠? 친척을 통해서 들었든지. 그러니까 이제 동네 밖에 있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또 동네 안으로 살짝 들어와가지고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즉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완치되면 감사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면은 감사헌금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를 시켰느냐?
이 문둥병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살이 녹아내리는 병이에요. 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감각이 없어지고 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희한한 질병이. 그러니까 이제 한번 고성에도 그 경남 고성에도 보면 그 나환자촌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안정 그 당동 그 가는 길 중간에 보면은 그러면 거살리라는 곳에 이제 저 산비탈에 거류산 그 산비탈에 이제 그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 힘든 일은 못 하니까 다 몸이 이제 다 이렇게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주로 닭을 키웠어요. 양계장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이 고성읍에서 이렇게 이제 고성읍에서 여기 이제 업에서 하나 운영하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그게 고성농고등학교, 고성농하고 고성중학교가 있는 그 언덕 너머에 있어요. 언덕 너머에 언덕 너머 거기에 이제 산이 공동묘지인데 그 공동묘지가 있는 그 산의 옆에 골짜기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동묘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하잖아요. 그 골짜기에 이 나환자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거기를 이제 한번 가봤는데, 이 사람들은 살이 이렇게 다 녹아내리니까 눈꺼풀도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눈이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겠잖아요. 그럼 눈이 깜짝 이렇게 눈을 깜빡여야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게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이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야. 이게 계속 눈이 진짜 나오니까, 그럼 눈 깜짝이야. 아무도 없어. 계속 뭐가 흘러내리는 거야. 또 코가 녹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구멍 두 개가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리고 입술이 녹아내려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없으니까 이빨이 이래 있는 거야. 얼마나 징그러워요. 너무 징그러워요. 기도 없고. 그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나가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녹아내려가지고, 녹아내리니까 그 손가락 마디가 뚝뚝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끝에 손마디만 나갔으면 그랬던 다행인데, 이렇게 한 마디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손바닥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먹는 약은 아주 약이 독해요. 그 약이 어마어마하게 독한데, 그 나병균을 죽일 수 있는 그 항생제가 아주 독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먹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치가 됐어요. 그 완치가 돼도 이미 떨어져 나오면 어쩔 수가, 다시 살이 솟아나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고 이렇게 엄청 징그러운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혐오감이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따로 이렇게 마을을 구성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생각하고 지금 이 장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온몸이 지금 녹아내려서,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같이 못 살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이 나갔을 때는 진물,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진물이 사람들에게 안부도 나가잖아요. 깨끗이 나와버렸으니까 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살이 이제 새살이 이제 이렇게 손가락 마디가 없더라도 그 끝을 새살이 이렇게 잘 가지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그래도 없더라도 이렇게 질줄 내리는 이런 진물이 없이 그냥 딱 굳어지. 입술이 없더라도 이빨이 이래 있더라도 이빨이 보일지라도 그냥 이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입술이 없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어 있으니까 진물은 흘러나오진 않는 거예요. 침이 흘러나오실 뿐이지.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계속 줄줄 이제 막 그 녹아내려, 막 그 진물이 막 녹아내리고 진물이 줄줄 흐르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장소, 그 사람들이 만졌던 것, 그 모든 것에 그런 진물이 막 묻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러면은 그 더럽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병이 혹시 그 진물이 묻으면 자기의 또, 옮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너무 놀래가고 하는 거죠. 요즘 이제 과학이 밝혀진 바로는 이제 이제 나병균은, 이렇게 이제 공기 중으로 나오면 3초 안에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3초 안에 죽어버리니까 사실 옮겨지지는 않아. 3초인지 뭐 1초인지 뭐, 그냥 잘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만져도, 그런 사람들, 진물이 흐르는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뭐 이래 해도,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가지고 막 만지고 막 이래 해도, 안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공기중에 노출되면 그 균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뭐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가서 동네 밖에 가서. 그냥 동네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동네 밖에 있어. 따로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살이 막 줄줄 녹아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즉각 깨끗해졌다. 여기에 보면 그 녹아내렸던 살이 다시 재생됐다라고는 그런 표현은 없는 거 봐서 그냥 아물었다 이 말이에요. 상처들이 다 그 진물 흘러내리고 하던 것이 다 아물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막 줄줄 녹아내리고 진물 흘러내리고 이런 게 없으니까 옆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정상적 동네 안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해도 괜찮은 거죠. 옮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 사회구성을 하는 거죠. 오늘 이런 대답을 지금도 내가 병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나도, 내가 이 아플 때에, 이게 3년 동안 이게 계속 아팠잖아요. 이제 병이 발견되고 3년 동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도로 낫게 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어. 이제 기도가 잘 안 되고 많이 했지만은, 그래 해도, 그때 그 3년 동안 어쨌든 기도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데 이제 또 나는 여유있게 생각했다고. 10년도 넘게. 그래, 이제 나를 주로 이제 봐주던 그 삼성의 주치의가 자기 그 서성은, 나하고 똑같은 이 병원, 그 주치의도 10년 동안, 그 서성도 10년 동안 계속 그 약을 먹다가 이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 싶으니까 자기에게 맡겼다 이거죠. 10년 동안 자기 실력이 키워질 때까지 10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 못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를 하나 키워가지고 그 제자가 실력이 어느 정도 자라서 내 수술을 맡겨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비로소 맡겼다. 그동안까지는 10년 동안 진통제 약을 계속 이렇게 처방해서 진통약으로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생각이, 10년은 그래, 여유가 있겠구나. 내가 10년 동안, 넉넉대고 10년 동안 기도하다 보면 낫겠지. 이런 생각.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힘들고 이래 해도 여유롭게 생각했어. 그런데는 3년만 그냥 갑자기 그냥 이게 확 커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휠체어 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로 낫게 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무너져 하는 게 안 해주고 수술장에 끌려가고, 끌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3년 만에 막 그때 커져 버리니까 수술장에 끌려 들어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나와서 너무 힘든 이렇게 상태를 지나면서 나는 많은 충격이 왔어. 영적인 충격이고, 혼적인 충격도 오고, 마음적인 충격도 오고, 정신적인 충격도 오고. 왜냐면 나는 내가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데 사단이 또 막 공격을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뭐냐면 야, 막 네가 부활에 대해서 막 그러고 성경대로 부활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부활에 대한 네가 다른 거 붙잡을 게 뭐가 있냐 증명할 게 뭐가 있냐 말이야. 성경밖에 더 있냐. 성경만에서는 성경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너 부활 믿을 수 있어? 막 이런 사탄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단의 속살거리는 소리는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게 흔들리는 거야. 만약에 부활의 그날에 진짜 그냥 예수님께서 주여 원하시면 내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나를 완전히 할 수 있나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하지 않고 자꾸 보류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부활 때도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난 어떻게 되냐? 부활은 그 보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온 거야. 영적인 충격, 혼적인 충격, 마음적인 충격, 막 정신적인 충격, 이 모든 것들이 막 넘어와가지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 진짜 육신도 힘들었지만 그게 더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있는 동안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보여준 게 있어. 너무 내게 부스러기가 많은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있는 내 속에는 증거면 진짜 뭐 중만한 거 봐요. 그런데 나는 부스러기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큰 산만해, 태산만해. 그러니까 그 태산만한 그 덩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점검을 재련해내는 거, 중만한 점검을 재련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연단을 해야 돼. 용광노석에 집어넣고 또 두드리고 또 용광노석에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고 또 두드리고 또 재련하고 두드리는 것을 보고 연단. 용광노석에 넣었다가 불순물을 또 빼내고 또 와서 이렇게 하는 걸 재련. 그렇게 막 분류를 해내는 거죠. 불순물 이렇게 막 다른 건 해내고 점검을 따로 뽑아내고 그건 재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연단과 재련. 왜 필요하냐?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저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으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더 나은 부활의 그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불순물이 너무 많아.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과 재련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하천년 다른 활동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을 막 돌아보면서 편집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는 모든 편집하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비춰보고 해보니까 인생 재련도 많이 필요하고 내 설교 자체도 보니까 부스러기가 너무 많아. 부스러기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재련이 필요하고 또 내 야망도 쓰잘데기 없는 야망이 너무 많고 내가 그 부활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도 거기에도 부스러기가 많나. 그래서 재련이 필요한 거야. 연단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쓰시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법으로 쓰시려고 할 때도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 그럼 그거는 이제 두드려 패야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연단이라고 그래. 불에 달구어가지고 쾅쾅쾅쾅쾅 때리는 거야. 망치를 때려.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 이런 연단과 재련의 시기가 필요. 이런 재련.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불순물 뽑아내는 이 연단과 재련의 시기구나. 이 부활의 약속하고는 생명의 부활의 그 소망, 그 약속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하나님께서 단지 나를 쓸만한 그릇으로
하늘에서 그 필요는 그 그릇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하고 오염되니까 많고 불순물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 안 하시더라면은 그냥 대충 데리고 그냥 저 천국의 문턱이나 가가지고 네 문지기 해라 이러고 그냥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쓰실 일이 있어가지고 재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도분들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채찍을 드신다. 해초리를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를 갖고까지 표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내 자신 그래서 이 부스러기를 빨리빨리 떨어내는 지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수하고 정금같이 또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오늘 부활주일날 생명의 부활에 그 소망으로 그 약속을 우리 다시 확인하게 해주신 감사하고 그 소망이 있게 되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새 예루살렘 성으로 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아직 꼭 우리 거기에 들어가기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그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너무너무 이 땅 위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것에 많이 붙잡혀 있고 부스러기들에게 너무 많은 부스러기들로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난감할 정도로 그렇게 부스러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해서 모든 부스러기를 떨어버리고 정말 점검같이 또 하나님이 쓰실 때 언제든 즐겨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